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평강의 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평강, 하나는 내적인 평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적인 평강에는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군사적인 평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외적인 평강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평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강은 외적으로 볼 적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냐? 이 전쟁을 하면은 평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를 최초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가 끝이 나고 홍수 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로부터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세속사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굉장히 길게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창조과학회에서 과학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를 4,500년 정도로 봅니다.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그것이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노아의 홍수 시대가 끝이 나고 배가 지금에는 트르기에라고 하는데 터키의 아라랏산이라는 곳에서 그 배가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산에 머물러서 물이 다 빠진 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세 아들 중에서 이 함의 자손들은 이집트부터 아프리카 쪽으로 번성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이 함의 땅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애굽에 갔던 곳을 함의 땅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함의 땅은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아프리카 지역으로 해서 번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우리 동방을 향해서 와서 이렇게 번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초에 그들이 모였던 것은 가장 비옥하고 가장 기후도 좋고 그리고 번성하기 좋은 수메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메르에서 세계 최초의 문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 문명이 나오고 이집트 문명이 나오고 황하 문명 이렇게 등등해서 문명이 나왔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최초에 이제 인류가 번성을 하는데 모든 족속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전 2000년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라는 말은 촌락에서 아주 지극히 그러니까 2명, 4명이 이렇게 시작한 것이 촌을 이루게 되고 그 촌이 점점 더 커져서
조그만 성읍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더 커져서 작은 형태의 부족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그거를 그 학자들은 도시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잖아요. 우르에서 나왔다고. 그 우르도 도시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르, 우르크, 움마 그런 등등의 도시들이 그쪽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한 10,000여 명 정도 되면은 도시국가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그 수요가 늘어나니까 서로들 그것을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2200년 전부터 도시국가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애굽은 그 천혜의 요새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빼놓고 나서는 나머지가 다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애굽은 사실은 안전한 지대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었지만은 전쟁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부터 그들이 광야 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 그런 사람들하고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이 샬롬이라고 했는데 샬롬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번역을 했고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 평강, 안녕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잘 있었느냐고 샬롬하고 묻는 거죠. 우리는 이 먹고 살 게 옛날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 애들 만나시면은 밥 먹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밥 먹었냐라는 말은 뭐 이렇게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만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살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최초의 왕국은 사울 왕국이죠. 성경을 보면 사울도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윗이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도 계속 전쟁을 해요. 다윗이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수없이 내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와 늘 싸워요. 그런데 그런 주변 국가의 싸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피 흘리는 전쟁이 아주 참혹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한 지역에서 부족을 점령, 국가라든가 조그마한 국가도 그런 국가를 점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몽졸히 데려다가 이 자기네 나라 땅에다가 옮겨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 노예를 삼아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저들이 재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재기불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또 나오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남유다를 주전 585년경에 585년에서 7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제국이 일어나서 또 그 나머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변 국가를 다 정복을 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헬라라는 나라가 또 나와요. 그게 알렉산더 대제라는 그
마게도냐에 있는 왕국이었는데 거기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갖고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인더스강까지 진출을 해 갖고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게 다 피 흘리는 전쟁이에요. 그 후에 이제 그 제국이 또 무너지고 로마가 이루어지는데, 이 로마가 세계를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켰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학자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그 평화 시대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시기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주전 27년경부터 주후 14년까지 약 43년간이 전쟁이 하나도 없었던 평화의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는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하면은요, 광대한 제국을 갖다 속주라는 걸 두었어요. 주로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게 완전히 복종을 한다면은 그 주들마다 자체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주에 부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아래에 있지만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그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로마에 완전 복종했고, 로마는 그 군사력으로 세계를 통치했던 평화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저들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적으로 그런 안정이 이루어졌던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1950년에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고 53년에 정전협정이 조인이 됩니다. 그리고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70년째 큰 전쟁은 없이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이 되니까 이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평화와 번영의 복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는 가장 누리고 있는 때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믿음으로 하면서 살 수 있으려면은 경제, 사회적, 군사적으로 안정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평화적으로 남북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전 국가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군사력, 군사 무력을,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평화적으로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통치할 때 평화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외적인 평강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밖에 없어요.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만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북한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기해야지, 힘은 없으면서 평화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북한에 의해서 먹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김일성이가 남한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만만하게 여겼고, 사실은 이 북한에 의해서 우리는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유엔에 요청을 해갖고 유엔에서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군인들이 그 사람들 굉장히 자기 자국민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3만 명이 우리 땅에 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힘에 의해서 값진 희생을 치고 우리가 얻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적 통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평강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경제적으로도 힘 있는 분들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힘 있는 대국이 돼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복이 있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